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전할 때 여러분 눈치를 보죠. 운전하시는 분들 알 겁니다. 기계의 눈치를 보면서 감시를 받으면서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운전을 합니다. 저도 이제 매일 운전을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꼴 정도로 범칙금을 받는 것 같아요. 운전을 속도 위반도 하지 않고 바로 잘 하는데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걸려가지고 범칙금을 내는데 기계 눈치를 보면서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그 기계들, 사람의 편리를 위해서 만든 기계들이 이제는 사람을 감시하고 사람을 두렵게 하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인간이 만들었지만은 이미 인간을 능가하는 기계들이 많습니다. 인간보다 힘이 세고 인간보다 정확하게 또 빠르게 계산하고 뛰어난 것이 이미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은행에서 어떤 정산 기계 오류가 나면요, 사람들은 그냥 뻔히 앉아서 속수무책일 때가 많아요. 한없이 기다려야 할 때가 많고요. 기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초기 단계죠. 계속해서 인간의 지능을 닮은, 오히려 인간을 능가하는 것을 사람들은 계속 추구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분야로 연구하고 계속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언젠가는 영화처럼 기계에 감시당하는 것을 넘어서 기계에게 폭행을 당하고 살해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는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AI 세상이 오면 인간의 삶은 놀랍게 또 편할 수도 있고 또 배신과 굴욕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기계도 그만큼 우수하다는 겁니다. 하물며 완전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중에서 최고로 만드신 인간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께 스스로 순종할 수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배신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이라도 난 하나님이 싫다,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갈 수가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형상이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아이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동물이 아닌 신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인간은 존귀하게 태어났지만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짐승보다 나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완동물을 아무리 사랑해도 어떤 사람은 애완동물을 사람만큼 귀하게 여기더라고요. 매일 데리고 다니고 매일 끌어안고 잠을 자고 사람만큼 귀하게 여기지만은 그 애완동물은 사람처럼 귀한 것을 모릅니다. 애완동물은 금도 몰라요. 다이아몬드도 모릅니다. 생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돈도 몰라요. 주면 물고 뜯어버립니다. 오히려 생선 뼈다귀 먹고 남은 거 그거 주면 좋다고 꼬리를 흔들면서 펄짝펄짝 뛰죠. 모든 동물은 사람이 가진 그런 지능이 없어요.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동물들은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숭이가 인간의 조상이다. 더 나아가서 벌레에서부터 인간은 기원이 되었다. 처음에는 벌레에서부터 시작해서 차츰차츰 수억 년이 흐르는 가운데서 조금씩 진화되어 가지고 원숭이가 되고 드디어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학교에서 우리는 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자들에 의하면 인간이란 동물에서 조금 더 진화된 것이므로 동물과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다. 동물과 똑같다. 태어나서 살다가 죽고 흙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보면 똑같아 보여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인간의 기원은 그런 동물이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다른 피조물과는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생명체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학문에 절대로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겠어요. 그리고 이 세상 진화론자에 의하면 모든 생명체는 처음과 달리 자꾸 이제 진화의 과정을 겪어서 처음에는 형편이 없었는데 점점 좋아져서 오늘과 같은 그런 동물로 변화됐다 그러지만 성경을 보면요, 오늘날 있는 그대로입니다. 코끼리는 코끼리 그대로예요. 처음에 만들었을 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코끼리입니다. 소는 소대로, 들소는 들소대로, 강아지는 강아지대로,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드신 그대로 변하지 않고 보존되어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세상의 학문과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쪽에서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도 처음에 만들어질 때 상태와 오늘날 우리 인간과 똑같은 것입니다. 물론 중간에 죄가 들어와가지고 그 마음 깊이 마음 속이 좀 타락하고 방탕했지만은 그 겉모습은 다른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어느 정도 인간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는 전혀 다른 개별적인 존재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동물에서 왔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소리에 속아서 동물처럼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의 영역을 닮았기 때문에 신처럼 살아야 하고 신처럼 살도록 노력해야 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간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다른 모든 동물도 하나님이 만드셨지만은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만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만드셨는지 성경을 여러분 믿으니까 시편만 한번 읽어봅시다. 잘 뜻을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내 세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내 내장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든 게 저절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물이나 곤충이나 나무나 산이나 풀이나
모든 것이 저절로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저절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관하시고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정교한 자연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뭐 과학자도 아니고 특별히 연구한 바도 없지만은요, 조금만 살펴보면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오묘한지 몰라요. 그렇게 신비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보면 너무너무 신비하게 만드셨는데 그 중에 최고의 작품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간보다 더 신비하고 오묘한 것은 없어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시편에 보니까 내 내장을 구체적으로 부분을 가르쳐 줍니다. 내 심장, 위장, 대장, 소장, 모든 내장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기가 막히게 묘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의 모든 신체 구조, 내장들, 눈, 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우연히 생겨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를 만들어 주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잘 관리하고 보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작품과 상품은 다른 것입니다. 상품은 똑같은 것을 여러 개 만드는 것이고 하나라도 다르면 그건 불량품이 되는 겁니다. 똑같아야 돼요. 똑같은 것을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만드는 것, 이건 상품이고요. 작품은 세상에 딱 하나만 있어야 작품인 겁니다. 똑같은 게 두 개 있으면 하나는 가짜입니다. 가짜. 구별하기가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분명히 한 개는 가짜이고 하나는 가치가 없는 겁니다. 노댕이나 피카소나 반 고의 작품이 수백억, 그림 한 장에 수백억, 수천억이 간다고 하지만 똑같은 것 두 개가 있으면 하나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100만 원짜리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75억 인구 중에서 같은 사람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상식적으로 아는데요. 이렇게 많은 인간 중에 같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나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나 같은 존재는 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작품이고 하나님의 걸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값으로 측량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싫어하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본래 모습을 고쳐버리면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짝퉁이 될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작품이고 가장 소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기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자기를 미워하면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그 최고의 작품 하나하나를 75억 개를 전부 다르게 만드니까 얼마나 신경이 많이 씁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니면 그렇게 못합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과 비교해서 이목구비가 조금 다르네 이렇게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전부 다르게 하나하나 특별하게 제작하신 것입니다. 누가 더 우수하냐 누가 더 못하냐 그것은 지금 우리가 판단 못해요. 우리가 그냥 보는 눈은 이런 사람은 좀 더 좋게 보이고 영화에 나오고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은 좀 더 낫게 보이고 아니면 또
우리는 조금 더 못하게 보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 눈이 그렇게 반사하는 것이지 실제로 누가 더 가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얼굴도 뼈대도 성품도 모두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돼서, 나는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못나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계획하에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서 가장 소중하게 만들어 주신 나를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팽개치고 내가 함부로 굴려버리면은 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내가 나를 만든 게 아닙니다. 아무도 나는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만들어 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아름답게 끝까지 이끌고 나가는 것은 내 자신의 책임이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한번 여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제가 옛날에 한번 저기 포항에서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옛날 교인들하고 젊을 청년 때 만났을 때 그런 교인들하고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어떤 여성분이 내 옆에 오는데 나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나를 많이 쳐다보면서 한참 있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목사 됐다고 그래 인사도 안 하고 모른 체 하냐고, 사람이 그래 잘 되면 다 그러냐고 막 따지는 겁니다. 나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아무개라 그러는데 그 얼굴이 아니에요. 완전히 얼굴이 바뀌어 버렸어요. 이 성형수술을 좀 잘못했는지 어떤지 몰라도 완전히 사람이 다른데 그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 낯선 사람인데 자기는 이제 자기를 몰라준다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러면 못 쓴다고. 목사 되고 좀 됐다고 그래 사람을 그렇게 모른 채 하면 그렇게 안 된다고 막 그래. 나는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니더란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 모습 이대로 우리 자신을 안아주고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작품이니까요. 여러분 피카소 그림 한번 보세요. 5살짜리 애들 그림보다 더 못합니다.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그 작품이 뭔지 몰랐는데 오늘날에 와서 얼마나 귀하냐, 수백억 원, 수천억 원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봤을 때는 저게 뭐 그림이냐, 애들도 저거보다 낫게 그리겠다, 나도 저거보다 낫게 그리겠다. 그런데 이 전문가들이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그림 이면에 다른 것이 있는 것을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친구 목사님이 이제 그 피카소 그림 사진을 찍어서 자기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요, 그 의미를 설명해 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모르면 그냥 뭐 반쪽 그림이고 이런데 그 의미를 알고 나니까 그 내면의 세계를, 그 그림의 그 내면을, 피카소의 내면이 그 그림에 설명을 들으니까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기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꼭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볼 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아껴주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내 성품도 내 키도 내 모습도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가장 고귀하게 생각하고 가장 귀중한 작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의 인격적인 존재는 하나님과 인간밖에 없어요. 물론 천사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오랑우탄이나 침팬치 지능이 높다고 하지만 인격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이제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 것들이 참 인간의 조상이냐? 영장류라 이렇게 말하죠. 인간과 같은 레벨에 있다고 해서 영장류라 말하는데 왜 그렇게 말하느냐? 유전자가 사람과 95%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그쪽에서 왔지 않았냐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바나나가요. 바나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먹는 바나나 유전자가요. 인간하고 80%가 넘어요. 85%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나나에서부터 인간이 서서히 왔나요? 침팬지나 오랑우탄 이런 영장류라고 하는 것들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그건 본능에 의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삶이 인간이 볼 때는 굉장히 유치합니다. 유치. 저것이 인간의 조상이라고 할 때는 너무 추하고 너무 지저분한 그런 삶의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인격적이고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 이것이야말로 신의 형상을 닮았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동물도 어떤 피조물도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본능에 의해서 한 생을 살다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한평생 살고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내세에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인간인 겁니다. 다른 피조물과는 하나님이 완전히 다르게 처음부터 기획과 계획과 모든 구조가 완전히 다르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격적인 것을 빼버리면 인간 역시 다른 동물과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인간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죄가 들어와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 최고조의 인격과 인품이 많이 이제 잃어버렸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그 어떤 능력들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격을 잘 사용하면 하나님처럼 영생할 수 있어요. 동물은 그런 거 전혀 모릅니다. 생각도 안 합니다. 동물은 당장 오늘 먹을 것 있으면 내일 걱정 안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동물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계속 살고 싶다 하는 이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인간이 아닙니다. 미쳤거나. 인간은 진짜 행복하게 계속 살고 싶다. 그리고 인간이 진짜 행복하려면 행복하게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1000년 살다가 죽어도 안 돼요. 영원히 살아야 그것이 인간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이걸 잘만 사용하면, 성경 이 표준 교과서를 가지고 잘만 사용하면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인간은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입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전혀 내세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건강하고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 그래요. 저는 아파트도 있고 좋은 차도 있고 뭐 직장도 있고 자식들 다 잘 되고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좀 물어봅니다. 그러면 당신이 앞으로 늙을 텐데, 조금 더 있으면 늙을 텐데, 늙고 그리고 병이 올 텐데, 죽음이 다가올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물으면 그때는 뭐 그런 뭐 다 가는 대로 가는 거죠. 뭐 그럼 허무주의에 빠지는 겁니까? 허무주의입니까? 결국 허무하게 끝나는 겁니까? 이렇게 제가 반문을 해봅니다.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지금 건강하니까 행복하다 그래요. 그러나 그 행복이 얼마 안 있거든요. 다 늙게 되고 병이 찾아오고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러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무슨 대책요? 뭐 다 인간이 그렇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허무주의로 끝나는군요.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결코 허무주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늙음과 죽음이 불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되는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허무주의로 끝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인격과 이 자유의지를 잘 사용해서 영생을 얻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세상 짧게 사는데 아무리 살아봐야 100살 한쪽인데, 아무리 부귀영화 누려봐야 아무것도 아닌 것이거든요.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천사처럼 온 우주 만물을 다 구경하고 다스리면서 영원히 사는 그것을 반드시 쟁취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얻는 방법은 우리 인격을 통해서, 성경 교과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길을 전부 다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결정하고 노력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할 것을 바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로봇도요, 인간의 조종하에 움직이고 전기 코드를 빼버리면, 배터리를 빼버리면 고철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뛰어다니고 날아다니고 속도가 빨라도요, 배터리를 빼버리면 멈춰서 꼼짝 못합니다. 그냥 썩을 때까지 그냥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스스로 계획하며 결정하는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원망합니다.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죄를 짓게 하셨는가? 그것만 없었다면 우리 조상이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왜 범죄자들을 즉시 없애버리지 않으시는가? 악하고 악질적인 사회를 좀먹듯이 하는 자들을 그냥 없애버리면 될 텐데 왜 그냥 두시는가? 왜 악한 병균과 마귀들을 세상에 없어지게 하시지 않는가? 하면서 옛날 아담이 원망했던 것과 똑같은 원망과 불평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하고 있어요.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먹게 해가지고 이렇게 죄 가운데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하는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 인간에게 선택지가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면 그것은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 학교에서 시험을 보죠. 시험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애들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네? 선생님 해보셨잖아요. 우리 저 선생님들 하면 왜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게 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힘들게 하려고? 왜?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를 낼 때 뭐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 이렇게 객관식을 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중에 정답을 하나 골라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이들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장차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선생님들이 문제를 낼 때 이거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 하면 애들이 너무 골치 아파. 사는데 얼마나 바쁜데 힘든데 게임도 해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는데 이런 거 하면 안 돼. 정답 하나만 적어 놓자. 그리고 시험 치기 전에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정답을 옆에 적어 놓았습니다. 동그라미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아이는 발전이 없어요. 아무리 공부해도 그 아이는 절대로 발전도 없고 성장도 없을 것입니다.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으면 인간은 발전할 수가 없고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아예 죄를 짓지 못하게 하려고 원격 조정 장치를 그 속에 심어 놓고 처음부터 사람 속을 조정하셨다고 합시다. 죄 지려고 하면 딱 스위치 눌러가지고 하나님이 스톱시키고 절대 죄 짓지 못하게 만들었다면 누가 죄 짓겠습니까? 아무도 죄 안 짓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지 않으십니다. 사람을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요. 애완동물이나 로봇 같은 그런 존재로 만들어가지고 자동적으로 나에게 절하고 자동적으로 나를 숭배하고 자동적으로 나에게 제사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어떤 레벨이 비슷한 인격을 주어서 자유의지를 주어서 스스로 타락할 수도 있지만 스스로 결정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는 그런 존재로, 그런 고상한 존재로 만들어버렸어요. 온 우주 만물에서 가장 고상한 존재로 인간을 만들어서 이 선택지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인간이 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순종하고 하나님께 스스로 자유를 이용해서 경외하는 것을 보실 때 보시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탁월한 신적인 인격과 자유와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의 유혹에 솔깃하게 넘어가서 배신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아담의 얘기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은 존재입니다. 어느 날 예수 잘 믿다가 예수 필요 없다, 부처님이 더 좋더라 하고 떠난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차라리 무슬림으로 가는 게 나아 하고 떠난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화가 나서 그냥 나는 기도하는 것 해주지도 않고 그냥 잘 되지도 않고 너무나 힘들게 하니까 나 하나님 필요 없다, 다른 신을 섬기자, 이런 식으로 교회를 뛰쳐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만한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선물을 주신, 인격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에 대해서 조금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모든 필요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인간을 가장 나중에 만드셨죠. 사람과 동물, 곤충, 새, 물고기 이런 것들은 모두 바다와 땅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생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지구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전부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음식을 만드셨는지 이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와 그리고 바다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땅속을 한번 보십시오. 과학자들은 지구의 나이가 45억 살이 되었다고 추측합니다.
그 정도 시간이 아니면 석유나 가스나 금이나 철이나 굴이나 아연이나 이런 것이 땅속에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정도 세월이 지남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이 만들어져서 인간들이 그걸 개발해서 살 수 있도록 만드셨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 때의 기원은 인간이 수백 년을 살아도 안전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길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닐면서 대화하며 교제했던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며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은 하나님과 마귀의 중간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지하고 올바르게 산다면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불순종하고 믿지 않고 악하게 산다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귀도 있고 마귀의 말을 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말을 들을 때는요, 마귀는 속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좋은 것 같아서 사람들이 마귀의 말에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속이는 사기꾼 아닙니까? 사기꾼은 원래 달콤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처음에는 귀찮고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타락한 본성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결국은 그 길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과 하나님의 그 성품이 좀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친밀하게 살 때만 진정한 가치와 행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자신이 좀 부족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잘 관리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십시다.